우리는 어제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 중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인가? 누가복음의 저자가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동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경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온이 평생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여기에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란 율법에 나오는 대로 산모의 정결 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2장에는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드려야 하는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산모인 마리아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죠. 아기는 축복의 대상이지만 출산의 고통은 죄에서 근원되었기 때문에 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통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자, 또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출산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은 비둘기로 대신하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첫 해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켜 초태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태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태생은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결 의식을 치르러 아기 예수님과 부모는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올라간 목적은 산모인 마리아가 산후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가면서 동시에 아기 예수님도 율법에 의한 예식을 치르러 할례를 행하러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 노인이시죠.
그 이야기가 25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5절에서 시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먼저 시몬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의 원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뜻, 그리고 사람의 법을 준수하다는 뜻,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쓰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오직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단 하나의 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움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 찾아보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노아,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욥, 그리고 보아스 이런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시므온도 이 부류에 해당하는 의로운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우리는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우리는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의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 역시 참 의롭게 사는 것이 어려움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이 힘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시므온은 또한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경건하다는 이 표현은 종교적인 의미이죠. 경건하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매우 투철하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를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키고 따르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1독을 목표로 하고 1년 1독 하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시므온은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막론하고 구원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해 줄 것을,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위로, 즉 구원을 기다리는 와중에 특별히 시므온을 대표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로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성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잠시 잠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곳마다 그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신 후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시므온처럼 성령님이 위에 계시는 삶, 더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도의 구원을 기다리며 더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지만 죽음에 대한 염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의 수명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희한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므온은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오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자,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 수 있으니까 구원자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계속 산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 몸이 약하고 또 가진 것도 없으면 자식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만 줄 것 같아서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곁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마 시므온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언제 올지 모르는 위로자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을 지냈더니 마침내 약속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그리고 동행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아기 예수가 정결의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바로 그날에 시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인 성전으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이처럼 시몬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함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와 경건에 힘쓰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아기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인 구원에 대한 기다림은 맞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용서함 받는 건 역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기다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없는데 아무 약속도 없는데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해 주실까지 기다리고 또 그 약속을 받아서 또 기다리며 마침내 응답받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며 마냥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고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오는 젊은 부부를 보고 한눈에 그 부모와 아기가 일평생 기다리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시몬의 영안을 열어 구원자를 보게 하신 것이죠. 시몬은 곧바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찬양을 가리켜 눅쿠 도미티스라고 합니다. 해석하면 이제 종을 평안히 가게 하소서. 이 찬양의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갑자기 한 노인이 아기 예수를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는가 싶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찬송을 아기에게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격 수준으로 보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찬양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면서 단 한 번의 만남과 작별의 인사이기도 하지요. 헤어지면서 특별히 아기 엄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성도가 되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무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므온은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될 것이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에 불과한 어머니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 될 것을 걱정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은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로 인해 온몸을 칼로 찌르듯 하는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복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할 고난도 있고요. 감당해야 할 고통들이 오늘 믿음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축복과 아내에 대한 걱정의 예언은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칼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수히 날아오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익게 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단 한 번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목숨까지 내걸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가장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를 편안히 천국으로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감격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힘내셔서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우리의 신앙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같이 평생을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보호받고 또 위로받고 그리고 도전받는 삶을 살아가셔서 마침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제 저를 편안한 천국으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